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힘을 얻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내세우려고 했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적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를 잘 이렇게 소중히 대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예수님께 속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많으신 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실족하다입니다. 실족하다. 이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믿음을 잃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다라는 건 뭐냐면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다, 이게 실족하다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 그들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함부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나마 있던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죄는 너무나 크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좋지 않으신 연약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시고 막 열심히 봉사하면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설치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가만히 있지 어디 와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좀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뭐 말만 하면은 자기 말만 다 맞고 자기가 다 옳고 이 상대방은 무조건 다 틀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떠한 상처를 받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 할 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든 뭐 하든 그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기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함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괜찮아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실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그들이 걸려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연자 맷돌 구해가지고 또 뭐 인천 바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뭐 누가 잘못했는데 또 혹시 상처받을까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잘못된 부분은 가르쳐야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뭐 함부로 그렇게 막 혼내고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겸손하게 상대방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싸우지 말라. 뭐 이거 옳다 저게 옳다. 뭐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해야 돼요. 온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 그걸 봤을 때 올라오죠. 뭐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온유하게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깨달을 수 있게 하니까.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다른 연약한 분들 또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또 알려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치 나는 의롭고 나는 다 알고 나는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듯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실족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상처를 줘요. 같이 일하면서 다 지적하고 혼내고 자기만 맞고, 그러면은 그분들과 같이 일했던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고 나머지 가족은 다 잘못하고 이렇게 가족을 지적하고 혼내고 이러면 가족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 분들이 실족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절부터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 내 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빼버려라.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상처받으면 어때요? 나만 기분 좋으면 되지.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며, 이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앞에 우리 이 42절에 실족하게 하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 헬라의 원문에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다가 실족하게 하면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죄를 지어서, 죄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나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여러분, 또 이 말씀 또 듣고 또 집에 가서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손가락을 자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손가락이 없길래 사고 난 줄 알았어요 했더니 본인이 잘랐대요. 왜 잘랐습니까 했더니 이 말씀 듣고 자기가 천국 가고 싶어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왜 손가락만 자릅니까? 그럼 다 잘라야지. 우리가 죄 한 번만 짓습니까? 자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잘라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절단을 해라, 잘라라, 신체를 잘라라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을 그것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은 나는 자유롭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 말은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걸림이 없다,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분의 비유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고 그분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믿음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애쓸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대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다.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중심,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상대방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이면. 그러나 바울처럼 상대방 중심으로 맞춰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을 실족해 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그 죄성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화목하십시오.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많이들 해석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소금 치듯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 4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 소금은요 정결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소금을 치면 그 제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적인, 깨끗하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아직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아직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또 뒤돌아서면은 또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주변 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도 은혜 받았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면 뒤돌아보면 또 상처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 말은 뭐냐면, 집사님,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내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따라야 돼요? 신앙의 성숙함이 따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실족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처음에 목회했을 때요,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있는 거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막 지적하고 혼내고 막 싸우고,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웠거든요. 저도 무지 싸웠어요. 주변에 보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실족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가 최대한 온유하게 하려고 해도, 잘 하려고 해도 아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상처받은 성도님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실족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소금은 희생, 섬김, 순종,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소금처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섬기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해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실족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에 서로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이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그냥 실족할까 봐 게을러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뭐 마음이 약한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격려해야죠.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탁 쐈어요. 함부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대받아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라.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김종수 목사님께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썩어야 된다는 거죠.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화목하라고. 우리가 화목함을 통해서 뭘 지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될 때에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화목이에요. 화목.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아주 과격하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데 그 믿음을 실족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을 늘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목하기 위해 힘쓰면 이 화목하게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고 연약한 성도인들의 믿음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실족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